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몇 명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한번 어머니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된 그 목적이 저희들이 중계 충성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 전도예요. 어머니 기도회는 불신자 전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모임 임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슬로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뭐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뭐 하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냥 엄마들의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그 물 떠다 놓고 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두 번째로는 그 불신자 전도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엄마의 그 눈높이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계속 오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던 어머니들이 이게 습관이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아마 얼뜻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엘리 목사님이 기도했다라는 성경 기절이 없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 왜 술에 취했냐,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는데도 왜 술에 취했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은 그런 엘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목사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3장에 굉장히 정확하게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엘리의 이 자녀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데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란 이 아들들은 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를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좋아하고 있는지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타락이 됐는지, 그렇게 두 아들들이 동침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아들들,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렸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아들을 앉혀놓고 타일러, 얘들아,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만 죄를 져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 엘리 그 목사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목사님이 의자에 너무 이렇게 뚱뚱하니까 의자에, 제가 너무 덥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너무 뚱뚱하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그 병사에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법궤가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죽어가면서 그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제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 둔산동에 살았는데, 그 둔산동에서 사역을, 파남동에서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장로님으로 심호하시고 이 전유사님은 교회에서 시무 전유사님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딸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아들이, 고3짜리 아들이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홈리와 비나스도 주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났대요. 그러니 하루는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여기서 파남동까지 가려면 내가 너무 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이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그냥 엄마 아빠가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자기 집이에요. 그러면 아들한테 아들아, 너 엄마가 목사님인데 너 예배 드려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엘리 목사님과 홈리 비나스가 같이 산 것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너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토요일만 되면 11시, 1시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11시 예배 드릴 때는 이 아이는 뭐 하고 있냐면, 이 아들은 28, 29살,
28인가 이렇게 됐나?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자고 있대요. 너 예배 드려야 되지 않니? 그러면 엄마 나 자면서 엄마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라는 그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목사님의 자녀는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싸우고 우리 자녀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자녀의 삶에 기도에 울타리를 쳐라,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에 아이고 오늘은 계속 도는데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돌아야지, 그리고 안 돌았다면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된다는 7번 또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 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원을 그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울타리를 치면서 계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녀딸에게, 여기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어머니도 많이 오셨지만 저는 우리 손녀딸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해달라고 말씀의 원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원을 그리고 말씀의 원을 그린다는 것은 오늘은 쉬고 내일은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울타리를 치면서,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부터 저에게 눈물이 메말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강의할 내용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눈물에 대해서, 아까 에레미야가 그 눈물을 밤낮으로 강물처럼 이 눈동자가 쉬지 말고 흘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계속 제가 울고 있어요. 이따 이제 보여줄 텐데 제가 울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에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이 민족이 공산화가 안 되고 사회주의가 안 되면 이 에레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섯 사람의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거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에는요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냥 감사해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눈물이,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 그 눈물. 그 다음에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면 슬퍼서 우는 눈물.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막 극률함과 막 그 불쌍한 마음이 막 들으니까 TV 보다가 막 우는 눈물.
그리고 또 우울해서 우는 눈물, 슬퍼서 우는 눈물, 화가 나서 우는 눈물, 밤이 새도록 억울해서 우는 눈물, 눈물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원하는 눈물은 정말 감사의 눈물, 구원의 감격의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의 눈물, 하나님 그 눈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는 한나의 눈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나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희 아들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 한나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그 원통함과 그 하나님 분이 나게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한나, 사람과 싸우지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사무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무엘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주보를 봐야 되겠는데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9년,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 기도 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 11월 14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취직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정말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심정을 통하는,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그 기도. 여러분, 한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여, 저에게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처럼 그렇게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완악해져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눈물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정이 많아요. 눈물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완악해져 있더라고요. 강팍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재리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강팍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눈물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울으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아주 1등 제자예요. 변화산 기도로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 왜 1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잖아요. 가야바 법정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여자 집종이 앞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똑같은 예수 당하지 않냐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잘 됐을 때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울다가도 어떤 위기 앞에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 되니까 꽃기호 울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면서, 그리고 성령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으시고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이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3번째로는 히스기야에 심히 통곡했다고 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직을 행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병에 걸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며 울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오랫동안 한 37년 동안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안 가시고요. 제가 거기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유방암 걸려서, 유방암 걸리신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암이 최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차가운 물이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거예요. 차가운 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튀긴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아하고, 튀김 요리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암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걸리셨다면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다윗의 눈물.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다윗은 십계명을 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을 범한 거죠. 그리고 10계명, 남의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요. 10계명을 범했어요. 그 다음에 7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 전쟁터에 맨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 시켜서 나가게 해가지고 죽이죠. 살인죄.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도둑질해 오지요. 그렇게 6계명이나 범했던 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제가 여기 썼는데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얼마나 시편에 보면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성령님 제발 나에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벽에 내 눈물을 담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울었던 이 다윗. 이렇게 죄를 졌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으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을 쫙 믿음으로 에녹부터 노아부터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하나님 믿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상 받은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기드온, 믿음으로 삼손, 믿음으로 사무엘, 믿음으로 다윗, 입다. 무슨 말을 내가 더하리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인죄, 간음죄, 10계명을 6가지 죄를 범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죄를 졌던 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상급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그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가 현장에서 누굴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면 이거는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음란만 조금만 품어도 이거는 간음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 그 다음에 요셉의 눈물. 제가 요셉의 눈물을 이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하나 놓고 이게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 그 목포에 갔는데도 그 케이블카를 놨는데 얼마나 목포가 살아나는지, 경제가. 그 목포에 가서 두 사모님하고 이제 다 남편들이 가고 둘이만 이제 싱글로 갔어. 이제 둘이 잤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그 밤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 울면서, 사모님 왜 잠 안 자라고, 나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데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정말 눈물이 메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눈물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요셉의 눈물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요셉처럼 왕따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미워했는데 꿈꾼 것, 말한 것 때문에 더욱더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한테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막 이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고 얼마나 애걸을 했겠어요. 형님 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괴로워하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애걸을 했겠어요? 갑자기 도시락 가지고 간 그 동생을 갖다가 운동에다 집어 던지니, 루벤은 그래도, 그 형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죽이지 말자. 그 유다라는 그 형은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죽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아버리잖아요. 17살 때 보디발 집에 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 집에서 다시 또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봤어요. 이 창세기를 계속 봤어요. 창세기를 계속 보니까 창세기 40장부터 계속 봤어요. 창세기 45장을 거기를 보니까 계속 보니까 애굽 총리가 17세 때에 팔려갔는데 총리가 됐을 때는 30세였더라고요. 그러면 13년 동안 요셉은 고생을 한 거죠. 13년 동안. 그러니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형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꿈을 해몽했더니
바로 애국군 내 그 왕의 그 꿈을 풀었더니 나오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었어요.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형들 때문에 그랬겠어요. 흉년이 들었어. 32세 때 7년 6년이 드는데 그걸 다 애굽에서 창고에다가 다 풍년 들었을 때 다 5분의 1을 다 저축을 해놨잖아요. 다 저축을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5분의 1은 저축을 하셔야 돼요. 저축을 하셔서 꼭 필요할 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5분의 1을 저축을 했더니 애굽에는 막 그 창고에 막 풍년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거를 모르니까 완전히 기근으로 막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가 니네들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 애굽에 가서 곡물 좀 사와라. 그리고 돈 가지고 갑니다. 갔는데 바로 요셉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그 앞에 다 절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단은 곡식단은 일어나고 열한 단은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렇게 2번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만약에 그 마음속에 감정이 없고 정이 없고 만약에 그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형들을 끊어 안았을 텐데 막 큰 소리로 막 엄하게 니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총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막내 둘째가 없어졌고 지금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되려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우리 막내 동생은 안 됩니다.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봐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10명을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면서 거기에 통역하는 사람 하나를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말하는 소리를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듣게 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얘들아 막 루벤이 바라봐라. 내가 동생을 살려주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애걸했을 때 그 괴로움 막 괴로웠을 때에 그때 그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괴로움이 지금 오게 된 거다. 막 이러면서 그 핏값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정에 그 전까지는 막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그 말 끝에 모두 다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가서 울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네 동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굶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한 사람 여기에 갇혀 있고 9명은 가서 곡식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 둘째 형이 시몬인가 그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9명은 그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이야기 스토리가 많잖아요. 막 요셉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은잔단을 막 배낭에다가 막 감췄다가 막 돈을 거기다 넣었다가 막 얼마나 그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죄가 없는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니. 그리고 베냐민이가 오니까 그 동생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형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요셉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막 음식을 차리라고 그러는데 애굽 사람끼리 밥을 먹게 하고 끄트머리부터 막 형부터 쭉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쭉 앉히고 마지막에는 요셉하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하고 밥을 먹게 돼요. 근데 베냐민한테는 막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의 이 동생을 보면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크게 방석 대곡하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요셉의 집을 떠나서 바로의 궁에 들기까지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더니 거기에서 형들에게 당신을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형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의 눈물. 요셉은 완전히 형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거절감, 완전히 배신감 그랬었는데 그 관계가 요셉이 크게 방성대곡하면서 그 원한이 있었던 그 가슴에 묻었던 그 모든 것들 품어내면서 울었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다 끌어안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요셉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눈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3번 흘리셨어요. 첫 번째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보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원을 그리면서 정말 울타리를 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왕따당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 아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울으셨던 그 눈물은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라고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지라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눈물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처럼 왕따당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왕따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에녹처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왕따시키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란 십자가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짓고, 우리의 발로 짓고, 우리의 손으로 짓고,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우리 머리로 짓고, 온갖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주님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예수님의 그 눈물은 바로 성령님의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눈물,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기 그 지금 그 있죠, 방송실에 제가 지난번에 10월 13일인가 언젠가 그때 제가 강원도에 있는 우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무슨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막 무슨 소리가 나서 언니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너무 불쌍해서 나 이거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뭔데 언니 뭔데 이렇게 불쌍해? 그랬더니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박국화에 대해서 보신 분, 박국화 이야기를 보신 분, 박국화 너무 감사합니다. TV를 안 보셔서. 저는 그 박국화 그걸 보고 제가 주일날 그 말씀 읽을 때 막 울었잖아요. 울면서 말씀 읽었잖아요. 제가 박국화라는 그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국화라는 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이 박국화라는 이 아이가 이 애기 엄마가 이 세상을 몰라, 뭔지 몰라, 빛도 모르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2살 때에 어떤 계기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되니까 그 남자가 떠났어요. 떠나고 그리고 이제 친정집에서 엄마 집에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그 몇 개월 있다가 홀로서기, 내가 엄마 그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박국화라는 그 엄마가 박우주라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조그만한 그냥 원룸 같은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제가 한번 눈을 감아보고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24살 먹은 엄마 박우주라는 아이가 이제 2살인데 말도 못해요.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그냥 걸어만 다니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두 눈 가지고도 아이들 키우는 거가 자식 키우는 거가 만만치 않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눈이 소경인 그 엄마가 장애인은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니 전주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 그 전화번호도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감동받은 거 후원금을 이 엄마에게 보내고 아니 엄마 이 엄마에게 예수 믿지 않다면 내가 이 엄마에게 꼭 찾아가서 이 엄마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울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좀 틀어 주실래요? 네네. 이거 틀어줘? 틀어줘? 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우리도 걸어보자. 뒤로 와서 봐. 눈 나빠져. 이제 돌아와. 소리는 들리는데 앞에 그림 있는데 못 모든 것을 보잖아요. 보는 우주. 우주는 안 소리로 보이니까 보는 앞으로 가. 엄마는 아이의 시선을 쫓을 수 없습니다. 야! 누가? 일어나! 앉아! 앉아서 봐야지. 왜 이렇게 나쁜 행동만 할까? 응? 뭐가 문제인 건지 영문을 알 순 없지만 늘 미안할 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가장 답답한 건 아들 우주일 테니까요. 어디 갔어, 박우주? 빨리 오세요. 우주, 추워서 나가면 안 돼. 추워, 밖에. 아, 추워. 안 된다고. 나가면 감기 걸려서 안 돼. 빨리 와.
밖에 막 이렇게 자유롭게 데리고 못 나가니까 저 혼자 데리고 이제 이 개월수에 못 데리고 나가니까 그게 좀 미안해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겁은 나지만 용기 내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부모 천천히 마음. 가, 엄마. 국화 씨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봐요? 여기 미끄럼틀 어디 있어요? 우주야, 일로 와. 박우주. 엄마 손 놓치면 어떡해? 일로 와요. 우주에게 펼쳐진 재미난 세상은 엄마에겐 너무 크고 광활한 공간. 우주가 없었다면 나올 엄두도 못 냈을 곳입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미끄럼틀 타러 가자. 이게 나온다는 거에 대한 좀 네, 두려움이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 다치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아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정말 큰일 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가자. 자, 계단.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옳지. 엄마는 두려움을 딛고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옳지. 와. 아이고. 찍는다, 하그주. 사진 찍는 것도 엉뚱한 걸 찍고 있는 거예요. 사진. 이렇게 놀러 왔을 때 막 웃는 것도 찍고 싶고 여기 풍경도 찍고 싶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머릿속으로 우주를 그려보는 국화 씨. 예쁜 얼굴. 복수의 화신이 된 모녀의 비극적 됐습니다. 운명.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느꼈어요. 기도응답은 내가 아무리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기도해도 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저는 이거 국화를 보면서 박국화 엄마, 애기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저 그냥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내가 눈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말씀의 원을 그리면서 울타리를 쳐도 내가 매일 불평하고 있다면, 내가 맨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 박후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릴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